할렐루야. 12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의 아모스서 1장과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장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선언,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모스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교 다닐 때 군복 입은 나이 많은 선배의 모습이죠. 그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바로 아모스의 한 구절이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던 시대를 향해 외친 그 예언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 그 나이 많았던 선배는 이 세상에 정의도 공의도 없다는 생각이 남들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 적이 있을까요? 세상 역사에 그런 때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정의도 공의도 충만한 때를 찾기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고 반대되는 때를 찾기는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고 외친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까, 맞는 말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라는 말은 언제나 참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세상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게 당연한데 구태여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혼내듯이 외치는 이 선언하는 말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라는 말을 한다면 헛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도 외쳐야 된다면, 하나님 외치라 해서 외쳐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 가득한 거짓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확인했었죠.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때 상태가 어땠느냐? 선지자,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을 말했죠. 그래서 결국 나라 백성들은 그 거짓에 속아서 안심하다 망하게 되고 당연히 그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망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또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각 나라의 왕들을 포함한 세상의 권력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내용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통치자들인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어 이렇게 감히 양심의 가책도 없이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거짓을 외치면서 약자들을 괴롭혔죠.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그 약한 사람들이 빼앗기면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게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된 통치자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포함한 8개 나라였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6나라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8나라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곧 선민들의 나라들과 이방의 나라들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와 이방 나라들 모두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불의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정치적 악행이 자행된다는 면에 있어서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구별된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이 선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 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과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실 때 유다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택함을 받은 백성들 곧 이스라엘이 이런 거짓을 행했고 백성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을까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유다에도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외쳤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기에 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나라가 최고로 부강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땐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먼저 아수르 세력이 강해지면서요, 이스라엘의 오랜 주적이었던 아람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정복했어요. 덕분에 더 이상 아람으로 인해서 국력을 허비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아수르마저도 세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연스럽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교역로를 장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크게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적 환경이 좋아지자 그들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도 좋아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이 번영의 시대에 호화로운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삶을 자신들만 지속하기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이 자신들의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선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오직 통치계보에 속했던 자신들만이 더 큰 부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 대신 불의를 일삼았던 것이죠. 당연히 땅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사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 그래서 교만해진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남쪽 유다도 이런 저주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죠. 4절 5절 2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더 큰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자세하게 저주의 말씀을 길게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만 살펴보면요.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끔찍한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두 구절인데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승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남을 속이고 싶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도 악하지만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이 뺏기기 싫어서 거짓을 행할 때는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까지 거짓을 행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누리려는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될 때,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실이 있었다면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우들에게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잡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한 적은 없는지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괴롭힌 적이 힘들게 한 적이 혹시나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혹시 교만하게 행한 적은 없는지, 내가 많이 받았을 때 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라고 남들 앞에서 무례하거나 또 거짓을 행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은혜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힘을 얻는, 그리고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